여러분 이찬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중에 그 그룹의 남자 가수, 오빠 동생이죠. 오빠랑 여동생. 이찬혁이라는 이 가수가 예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느새 부터 힙합은 안 멋져. S죠? 네, S죠. 힙합이 안 멋지다는 노래를 이찬혁이 했는데 왜 힙합이 안 멋지냐? 원래는 힙합이 멋진데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힙합의 가사가 비속어, 욕설, 음란, 배설, 비방, 자기 재물, 자랑 이런 급이 좀 낮은 그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이제 힙합은 안 멋지다. 옛날엔 멋졌는데 뭐가 힙합의 본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힙합은 안 멋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고마워. 근데 저는 이 가사가 다르게 해석해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만하자. 어느새 교회는 안 멋져. 어느새부턴가 교회는 안 멋져. 이렇게 문득 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멋질까? 예전엔 멋졌는데 왜 지금은 안 멋지는가? 교회가 해야 할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니까 안 멋지지 않는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교회는 참 멋져요. 그만 적으세요. 그만 적어.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참 멋져.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설이 빵빵해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멋져 봅시다.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동의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쪽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우리 전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나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영혼들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전도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냄받은 자다. 어떻게 보냄받은 자다? 전도하라고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멋진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교회, 멋지지 않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전도할 때가 가장 멋집니다. 시작. 남자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전도할 때가 가장 멋져.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일어나라. 그 다음 구령의 열정 회복. 구령의 열정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심정, 이게 구령의 열정이에요. 다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뜨거운 심정, 나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해내야 돼, 이 심정, 이게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붙이면서 제 마음 한켠에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자, 아멘이긴 아멘인데 이 말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령의 열정은 성령 충만하면은 구령의 열정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말해서 금요집회 때 막 불 받으면, 기도해서 불 받으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전도하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도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도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도식에 오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뜨겁지 않은 거지, 못하게 된다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도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불을 받기 전까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만 하겠다라는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허점이에요. 이게 허점.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나 결정적으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원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끝나진 않아요. 따라합시다. 구령의 열정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려면은 전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된다 한들 전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순종을 통과해야 돼요. 야, 뜨거워졌어.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야, 나만 구원받지 말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불일 듯 올라왔지만 하루 지나면 쑥 내려가요. 그래서 순종,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지라고 액션 취하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이 있어야지만 결국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날카롭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더 확실하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도 먼저 전도하기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전도 현장에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내가 막 기도해서 방언받지 못해도 그래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전도하면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요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기다리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전도하자가 아니라, 아직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예수님도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우리를 전도 현장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전도해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실은 다 읽어야 되지만 한 절만 읽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한번 주일학교 때 배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 집에 누가 먼저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지만 그건 볼 뿐이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해야지라는 수동적인 마음 말고,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으나 말씀하시니 찾아간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예요. 순종한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요, 좀 더 회복하고요. 제가 조금 정신이 좀 없어서요. 지금 내 삶이 좀 정돈되고요. 준비되면은 그때 전도할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삶이 복잡해.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으니, 전도하라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하고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에 순종하겠습니다. 전도에 순종하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면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려고 오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다. 순종할 때 어떤 게 회복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전도에 순종할 때 구령의 열정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가장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열정의 순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시며 십자가 지신 겁니다. 전도는 어떤 감정이나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전도는 순종의 영역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 거 아시지요? 이번 주가 지난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야말로 우리는 전도에 매진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시다 많은 이야기 하죠. 그럼 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고난, 희생, 절제. 그래서 막 금식도 해. 작정 기도도 해. 성경 통독도 해. 미디어 금식도 해. 와, 회개도 많이 해. 다 좋아요. 다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의 끝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 희생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만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식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성경 통독만 막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영혼 구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위험 요소가 많아져요.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안정되지요.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배 잘 드려져요. 이게 안정되는 거죠. 신앙생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한 푼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서면서 내 돈을 헌금을 해. 이게 신앙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왔는데 어떤 현상이 위험 요소가 일어나느냐? 신앙은 안정되지만 사명이 약해져요. 사명이 약해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약해져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왜? 나는 신앙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그렇게 불안했던 신앙생활. 나는 왜 맨날 교회 주일 성수를 못할까? 이게 불안함이잖아요. 왜 나는 헌금을 못할까? 이게 불안함이잖아요. 왜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을까? 이게 신앙적 불안함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안정적으로 된다니까요. 근데 뭐는 안 된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왜? 나 요즘에 예배 은혜 받거든. 나 요즘에 기도에 재미가 붙었거든. 그래서 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맞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간과해. 점점점 나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사명.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라고 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명이 희미해져.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영혼 구원하는 그 전도의 일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이 사라진 것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순종할 마음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정하십시오. 태신자 작정. 아까 이혜진 집사님 나눠주셨던 그 카드에 한 영혼을 정하십시오. 좀 때 되면은, 붙여지게 되면은, 살다가 만나게 연결되면은 그때 하죠. 그거는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쓰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쓰는 작업 가운데는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때로는 재정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한번 안부 인사차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애씀이에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사람이 있잖아. 동네 마트에 사람 맨날 보는 사람이 있잖아. 사장님. 친구 관계 있잖아요.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관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연히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셔야 돼요. 직장에서 한마디도 안 해. 나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모임에서, 대화 속에서, 심지어 SNS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표출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맨날 뭐 먹은 거 사진만 올리지 말고, 맨날 어디 놀러 간 사진만 올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올릴 테니까 좋아요로 눌러. 그러면 이 사람 이 교회 다니나 보다 알 거 아니에요. 혹 그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맞다. 우리 박연호 씨가 교회 다니시지? 그 연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자기 다니는 교회가 어디요? 잘됐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제부터 티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행사를 활용하셔요. 교회 행사를.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와볼래? 여러분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되지도 않는 복음을 막 전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복음을 막 전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침 우리가 6주간의 전도축제 시작했잖아요. 3월 29일이 디데이입니다. 3월 29일. 이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행사하면서 초대해서 온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많아. 어렸을 때는 뭐 지범이도 그렇고 나영이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초대해서 왔어요. 그러다가 교회 그때 뭐 예수의 예자도 압니까? 그냥 교회 분위기 좋다. 그냥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한 3년 전인가요? 성탄절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 성탄절 행사 한번 왔다가 지금까지 다니고 세례받고 대학 간 게 서경이잖아요. 우리 또 김지숙 집사님이 또 행사 때도 가족 다 끌고 와가지고 경품 다 타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또 오셨잖아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 윤우도 그렇고 그렇죠. 성경학교 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성경학교 때 왔나 아니면 그 이후에 왔나 기억도 잘 안 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 하는 주간이라고 아까 이재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연락하기. 연락하라고 하면 좀 제발 해. 제발 하셔.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연락은 할 건데 지금 안 하고 한 5주 정도 지났을 때 해야지.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때 연락은 어떤 연락입니까? 초대하는 연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건적인 연락인 거를 느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연락을 하세요. 교회에 오란 말 하지 마시고 안부 인사차. 그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다시 전도에 순종하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전도된다. 제가 그 3년 전에 우리 지범이에게 얘기했어요. 성탄절날 야 너 전도 대상자한테 오라고 얘기했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했대. 왜 안 왔냐?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지범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한번 순종해봐. 얘기라도 한번 해봐. 얘기해서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얘기도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 얘기했는데 오면 어떻게 했어? 좋겠대. 그래서 얘기라도 해봐 그러면. 그래서 지범이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 그래서 온 게 강석영이에요. 근데 석영이 해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너 어떻게 하다가 지범이랑 친구가 됐냐? 아니, 이 얘기는 아니고, 너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오게 됐냐? 그렇게 오라고 한다고 오냐? 그랬더니 석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한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얘기해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는 그러죠. 요즘에 교회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러나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꽤 많겠구나. 지범이가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석영이 교회도 안 다닐 때 걸고 안 다녔을 것이고 대학도 지금 신라대 재수하거나 뭐 한정매 성도님도 어디 갔어 근데 오늘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에 순종하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마귀 생각, 내 생각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다는데 보내셨으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오늘 반드시 태신자 작성 카드에 그 한 영혼을 이름을 쓰세요. 반드시 쓰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모자라요. 말해 다 줄게요. 10장 줄게요. 10장. 예. 꼭 쓰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연락해보자고요. 설 명절은 잘 보냈어? 생각나서 한번 전화해봤어. 문자 보내봤어. 여러분 전도에 순종해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은 전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야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열정이 생긴다.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주간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순종했던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